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절수가 짧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나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죠. 그 중에 하나는 교인들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나타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인들 간에 서로 간에 수평적으로 나타나는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중에 전자 곧 교인들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관한 것은 믿음이죠. 그건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후자 곧 교인들 상호간에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에 관한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중에서 누가 믿음을 많이 강조했고 또 누가 사랑을 많이 강조했을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이라 그러면 거의 주저하지 않고 말을 할 거예요. 믿음은 바울이고 사랑은 요한이다, 이렇게. 심지어 어떤 이들은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말까지도 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런지, 그렇죠?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를 통계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신약 성경 안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들 13개라고 보고 있는데, 그 서신들의 분량은 이렇게 쪼가리 난 것들을 다 합쳐버리면 110페이지가 됩니다. 한편 사도 요한은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 서신들 합쳐서 54페이지가 됩니다. 그 분량 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에 관한 것을 103번 기록을 했고 사도 요한은 90번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살펴본다 그러면은 바울은 페이지당 0.93번을 기록했다라고 보고 요한은 페이지당 1.67번이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사랑이라는 단어와 및 사랑한다라는 단어 또는 그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기록한 빈도가 요한이 바울의 1.8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바울보다 사랑이라는 것을 거의 배에 가깝게 기록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한편 믿음을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전체 서신에서 믿음과 믿음에 관한 것 184번 기록을 했더라고요. 한편 사도 요한은 믿음과 믿음에 관한 것을 그의 복음서와 서신 중에서 합치니까 92번이 돼요. 그래서 장당으로 따져볼 때에 사도 바울은 장당 1.67번 믿음에 관한 것을 거론했고 요한은 장당 1.7번 믿음에 관한 것을 거론했기 때문에 결국 빈도로 봤을 때에는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바울과 요한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데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 사랑하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 흥미로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했나 안 했나 하고 살펴봤더니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라.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경 공부 때나 또는 목사님들에게 신앙적인 자문을 받거나 권면을 받거나 그럴 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how를 많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믿음입니까? 라고 많이 묻습니다. 그런 거로 본다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에 관해서는 아마 사도 바울이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바울같이 사랑은 이런 것이 사랑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면은 이렇게 읽어서 그것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하면은 그럼 나는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여기서 사랑하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도대체? 라는 질문이 나오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비록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보다 사랑 또는 사랑한다 라는 데 대해서 약 1.8배 정도 많이 썼고 빈도적으로 또 믿음은 서로 비슷하게 썼다 그러지만은 그런 거를 다 떠나서 그런 통계적인 거를 다 떠나서 왜 기독교인들은 믿음 그러면은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하고 사랑 그러면 사도 요한을 생각을 할까? 사도 바울의 서신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정확히 무엇이라고 찝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느낌이 그래요. 감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마땅히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은 믿음의 부속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믿는 자의 덕, virtue.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그런데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을 읽게 되면은 그 사람이 믿음을 많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비슷한 빈도로 강조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사랑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거나 이런 상태로 하지는 않았다고 봐요. 오히려 사랑이 믿음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사랑을 가지면은 그것이 곧 믿음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맞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은 사랑이 옵니다.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랑을 가지면은 믿음 또한 따라붙게 돼 있어요. 그건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같은 거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먼저이냐 사랑이 먼저이냐 하는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똑같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기독교인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사랑하라라는 것을 아주 계명으로 그렇죠? 계명이란 뜻은 안 지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데 안 지키면 벌이 달라요. 그게 계명이에요, 여러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 계명이라고 그러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마치 이 세상에서도 법을 어기면은 벌을 받죠. 그거나 똑같은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 기독교인들 앞에 아주 엄청난 것을 제시를 합니다. 사랑하는 것, 즉 서로 사랑하는 것은 계명이다. 그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벌을 누가 주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벌을 주시게 되죠. 한편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끝을 맺을 때에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이 사랑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바울이 설명한 사랑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랑 사이에서 번뇌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런지 바울이 설명한 사랑은 지킬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과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평가를 할 때에 항상 그 기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이었었어요.
교만하지 말라. 그게 사랑이라 그런다면은 나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교만하고 어느 정도까지 겸손한 사람일까? 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는 큰 함정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는 어쩌면은 후에 설명이 구체적으로 될 것입니다만은 바울이 출신적으로 바리새파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와 같은 함정을 그 사람이 파놓은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파놓으신 것인지는 몰라도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사랑 속에는 큰 함정이 보이더라고요. 한편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께서는 그저 단순하게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 우리말로 이제 버렸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야.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기법한다, 이게 포기한다, 이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다, 이렇게 제안을 하시죠. 아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도 물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확한 사람이에요. 로마서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셔서 희생시킴으로써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난주 설교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랑의 관계는 reciprocal한 것입니다. reciprocal 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호적인 관계라는 거지요. 이러한 상호적인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루돌프 불트만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In which each partner stands fundamentally on the same footing as the other. 그 상호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의 파트너, 각자 서로 파트너는 each other, 상호간에 on the same footing에 서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발 내디디면 옆에서도 한 발 내딛고, 또 하나가 한 발 뒤로 물러나면 마찬가지로 한 발 뒤로 물러나고, 그렇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게 상호 주고받는 것으로서 한 사람이 한 발짝 나아가는 사랑을 하면은 상대편도 마찬가지로 한 발짝 나아가게 되고, 또 한 사람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면은 다른 편도 마찬가지로 뒤로 물러나게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동의 안 하세요? 뭐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부부지간을 보자고요. 부부지간에 소연해진다는 말이 있지요. 관계가 소연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이죠. 저도 이제 뭐 부부 생활을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43년인가를 했으니까 긴 세월 동안 오죽 사연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그러면 생각에 저쪽에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면 내가 한 발짝 나아갈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상하게요, 나도 주춤하면서 뒤로 한 발짝 물러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한 발짝 나아가게 되면은, 그러면 또 저쪽도 이렇게 한 발짝 나오고, 이건 vice versa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꼭 이렇게 뭐 등식으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지나간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경험하고 겪은 것을 살펴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물러나더라도 선 밖으로 물러나면 안 돼요. 이제 선 밖으로 물러나면 이제 끝이야.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건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선 안에서 싸워야지, 선 밖을 나가면은 아무리 얌전하게 살아도 그거는 끝입니다. 그래서 즉 상호적인 관계라는 거, 푸팅 스텝이라고 하는 이거를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은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in which, 즉 상호적인 관계 안에서 each seeks the friendship of the other. 서로가 상대편의 사랑을 확인하려 하고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편의 사랑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어찌 보면 뭐 이기적으로 내가 사랑하면 되지 무슨 또 그렇게 남이 날 사랑하나 안 하나 또 그것도 생각을 하나. 저 의부증이고 의처증이에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내가 상대편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안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의 사랑이 나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니까 찾으려 하는 거예요. 찾는다. 이거는 이제 우리 인간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삶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랑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종교가 무엇이든지 종족이 무엇이든지 인종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이런 사랑은 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랑들입니다. 물론 예수께서도 지금 제자들에게 네 친구를 사랑해라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은 안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적인 표현입니다. 예수께서도 지금 사랑이라는 게 뭐 혼자서 되는 건 아니니까 서로 사랑해라 하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를 바라볼 때에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보게 돼요. 그게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한다 안 한다는 걸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결국은 우리의 사랑은 상호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대편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계명으로 말씀해 주시는 사랑이 옳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은 이루어지는 게 사랑이다. 우리말 번역상에 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버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티세미입니다. 티세미라고 하는 단어에는 버린다는 abandon, 버린다는 뜻이 없습니다. 그것은 give up 또는 lay. lay 그럼 내려놓는 걸 말해요. 내려놓는 게 lay고 give up 그러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give up이에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헬라어의 뜻은 그래요.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목숨은 그야말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이 목숨입니다. 그래서 티셈이라고 하는 단어는 버린다라고 번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버린다는 것은 내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가지고 있어야 집만 되고 또 가지고 있어야 말썽만 일어나고 이거 내 소용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목숨이라는 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포기한다라고 번역이 되어야만 옳은 것입니다. 목숨이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내 친구를 위해서 그 소중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렇죠? 집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그다음에 포기해버리는 거. 이러한 마음을 예수께서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 목숨까지도 포기하는 것이다. 참 엄청난 일이죠. 따라서 사랑은 자신에게 있어 소중한 것들을 친구를 위해서 포기하는 거지요. 물론 재물도 거기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정신적인 것을 강조할 때 그 더 많은
사용이 되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잠깐 사도 바울이 풀어 설명한 사랑의 모습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뜻과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랑의 뜻 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는지, 거기에 파여진 함정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을 찾아갑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여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저의 목회 생활의 한계 때문에 바울 서신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강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고린도전서를 강해할 수 있었으면 이 말씀은 아마 고린도전서 강해 속에서 전할 수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저의 목회 생활의 한계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이 사랑에 관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말을 들었고 또 했고 우리 자신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한 가지씩 점진적으로 연구해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그랬어요. 오래 참는다라고 하고 우리말로 번역된 그 헬라어가 마크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마크로스. 그건 그냥 영어로 번역하면 be patient, 그러니까 인내력을 갖는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To remain tranquil while waiting. 무엇인가 기다릴 때에 방방방방거리고 막 그냥 재촉을 하고 들여다보고 엿듣고 언제 될까 저제 될까 이렇게 그렇게 강중 뛰는 게 아니라 remain tranquil. tranquil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하게 평화롭게, 그게 바로 오래 참는다는 헬라어의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 to bear up under provocation without complaint. 남에게 비난을 받거나 또는 남에게 험담을 듣거나 속 뒤집히는 얘기를 듣고 그런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without complaint, 불평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걸머지는, 그게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놀라는 게 많았어요, 여러분. 제가 놀래고 받아대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느끼셨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간에는 물론이고 목사와 교인들 간에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설교 한 번 잘못하면 그게 잘못한 것은 결단코 아니에요. 그런데 교인들이 듣기가 거북하다, 이게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을 목사가 설교 중에 했다 하면은 그 다음 주로 쭉 사람들이 빠져나가요. 사람들은 참지를 않습니다. 기독교 교회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참지를 않아요. 그리고 보세요. 기도회도 그렇고 교인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받아놔야 되겠다. 그래서
작정으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수단의 형태로 기도를 한다 그럴 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를 보세요. 그들이 평화롭디까? 아니에요. 기도할 때 보면은 이건 보통을 넘어서요. 당장 해내라는 거예요. 당장. 참을성이 전혀 없어요. 따라서 그와 같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면 할수록에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 기도라고 하는 게 기도하는 게 덕이 돼서 기도만 하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도만 하면 그게 기독교인의 덕이고 그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해서 기도만 하면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차라리 기도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은 그냥 들들 볶아요 하나님을. 그 얘기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예요. 그래서 손으로 보여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내놓으세요 빨리.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한다고 그러죠 보통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 평화롭게 기다리질 못하고 그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렇게 들들 볶습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기도입니까? 공갈 협박이지. 그래, 하나님을 새벽에 나와서 공갈 협박하고 밤새도록 공갈 협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굶어가면서 공갈 협박을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그 모습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오래 참는 것은 사랑이옵시다. 두 번째, 온유한 것. 온유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헬라어가 크레스티오마이. 이거는 be kind, 친절한 것, 그렇죠? 친절한 것. 그리고 merciful, 자비로운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온유하다 그러면은 그냥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착하다 그러네, 착하다. 뭐 착하다는 걸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온유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영어권에서는 그 온유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에 대해서 우선 첫째 kind, 친절한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매너가 뭐 남이 뭐라 그래도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매너가 온유하다 그 선을 넘어 있어요. 친절하고 merciful, 베풀 줄 아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상에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문의 뜻은 베푸는 선에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는 거. 그렇죠?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에 같은 기독교 교회 안에 교인들 간에 사랑은 온유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교인들 간에 서로 친절하고 그리고 서로 베푸는 그런 관계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투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ou zealous. 여기서 헬라어 ou라는 거는 not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그러니까 아니다 하는 뜻이에요. jealous 하지가 않는다. 그게 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선 헬라어 zealous의 뜻이 무엇일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intense positive interest for something. 어떤 일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상태나 그런 것에 대한 관심, 그 포지티브한 관심, 다시 말하면 그걸 갖고 싶어하는 마음, 그렇죠? 그런 걸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인텐스한 거예요. 아주 지독스러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intense negative feelings over another's achievement or success.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해서 네거티브 필링을 갖는 거예요.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우리말 속담에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로사다.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상으로 투기라 그러면 대개 투기 그러면 남녀간의 문제가 거론이 돼요. 근데 이 제로스 헬라어의 뜻은 그런 것에서 멈추는 것이, 그렇게 하급적인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첫째,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너무 거기 집착하는 거, 그렇죠? 그거 아니면 뭐 죽는 것처럼 해서 그냥 거기 집착해가지고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래서는 안 됩니까? 우리 생각에는 말이죠, 세상적으로 바라보면은 뭐 설혹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가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그 소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성공을 시켜야만 된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가치관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좋은 일이다.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아, 저 사람은 참 성공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높이 이렇게 올려주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젤로스한 것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다릅니까? 세상적인 가치관과 왜 기독교인의 가치관이 이렇게 달라져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말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내가 갖고 싶어하고 이루고 싶어하고 하는 무엇인가 있을 그때 그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 마음의 것이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이루고 싶고 갖고 싶고 할지라도 그건 내 마음이지, 내가 원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은 내가 제일 중요하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그로 끝이에요. 그건 내가 반드시 갖겠다. 그럼 그것이 잘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에서는 그건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과연 원하시는지를 생각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텐스한 포지티브, 아주 그냥 집착적인 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 때라도 놓게 되면 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안 되면은 놓는 거예요. 놓을 수 있는 그 마음,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의 큰 차이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의 바탕 속에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내가 아무리 원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다 그러면은 내가 아무 때고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 다음에 남이 잘 되면 배 아픈 거야. 이건 주변에서 많이 보죠. 요즘 우리 비즈니스가 나쁘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냥 내가 비즈니스 안 되면은 서로 걱정스럽죠. 저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은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비즈니스가 서로 안 되니까 늘 얘기 나오는 게 그거예요. 작년보다 어떠냐? 작년 동시대의 매상보다 떨어졌냐 올라갔냐? 떨어졌으면 몇 %나 내려갔느냐? 이게 우리에게는 항상 고민거리고 그게 마음을 짓눌러요. 그래서 비즈니스가 좀 잘 되면은 그냥 되게 입 다물고 있죠. 비즈니스가 좀 잘 되면 입을 다물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가 안 되면은 궁금한 거예요. 그냥 여기도 전화해보고 저기도 전화해보고, 요새 당신 어때? 이러면서. 그럼 이제 상대편이 이제 요새 힘들어 죽겠어. 이거 사는 게 아니야. 이러고 나오면은 그렇지.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서 자위를 받아요. 그런데 남은 죽겠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했는데, 괜찮은데 요새? 작년하고 별로 떨어지지도 않고, 어떤 데 작년보다 나아요. 그럼 그냥 열이 확
오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안 오르는 사람들 여기 있나? 이것이 젤로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도 여러분들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구만요. 그러니까 뭐 사랑하고 떠들 처지가 못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지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랑하지 않는 것. 오우 파레파리오마이 자랑하다. 이게 바로 뭔 거니까 to heap praise on oneself. 이걸 사전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힙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쌓아 올리는 거예요. 쌓아 올리는 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 praise, 자기가 자기를 찬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잘났냐, 뭐 어쩌냐, 뭐 이래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그거를 한두 번 하는 거는 뭐 별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뭐 사랑께까지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힙하기 때문에 그래요. 쌓아 올려요.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오우, 푸시오. 오우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no, not, 아니다 하는 뜻이. 푸시오, 이게 뭔가? To cause to have an exaggerated self-conception. 우리말로 교만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의 뜻이 뭔 거니까?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거.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거. 오크, 아스케모네오. 그럼 아스케모네오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니? behave disgracefully 또는 behave dishonorably 또는 behave indecently 이렇게 돼요. disgraceful 그러면 창피하다는 뜻이에요. 창피하다. 그 다음에 dishonorable 하는 것은 불명예스럽다거나 또는 비열한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indecently 하는 것은 예절을 모르는 것, 그걸 말해요. 또는 꼴사나운 모습. 일반적으로 우리말에서 무례하다 그러면 대개 뭘 의미합니까? 상대편이 예절을 모르고 예절답지 않게 나한테 함부로 대하니까 내가 상처를 받는다는 뜻이지요. 저 사람 무례한 뜻은 뭡니까? 저 사람이 나를 상처를 줘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헬라어의 뜻은 상대편에게 무엇을 주느냐가 아니에요. 그 자신이 무엇을 받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례하게 행하면은 첫째,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창피해져요. 그 다음에는 dishonorable, 불명예스럽다 이게. 내가 무례하게 행하는 것은 나 자신의 불명예입니다. 내가 불명예예요. 다시 말하면 예의 범절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자기 자신을 천박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창피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왜 사랑이 아닐까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 몸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그러면은 내가 창피하고 불명예스럽고 그러면 그거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미친다는 뜻보다도 내 자신 스스로 내 자신을 깎아내리고 불명예스럽게 하니까 그거는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네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뜻입니다. 일곱 번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오우 제테오 타 에아우테스. 그래서 제테오 우리말로는 이제 유익을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to devote serious efforts to realize one's desire or objective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 그런 것보다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serious effort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할 정도의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그런 비슷한 대목이 나왔습니다만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있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라라고 하는 말이 통합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는 것이 정권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는 것이 재물입니다. 명예이고 이게 세상적인 가치 규진이에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제테오를 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무의가 포함되어 있는 거니 네가 원하는 것이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방법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방법이 옳지 않고 방법이 틀린 것을 가지고 이루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참 사도 바울은 예리한 그런 식견을 가지고서 바라보네요. 8번째, 성내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말 번역성에 되어 있죠. 이 성내지 않는 게 뭔가 하고 봤더니 파록스노예요. 파록스노. 이 파록스노 우리말은 이제 성낸다라고 번역을 했겠습니다만은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to cause a state of inward arousal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속으로 말이죠. 스티뮬레이트 되는 거예요. 스티뮬레이트.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흥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낸다 그러면 막 화를 내고 말이죠. 상대편에게 피해를 가하고 막 이러는 걸 성낸다고 그러죠. 그런 것을 성낸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뭘 성내는 것으로 보는 거니까 마음이 흥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흥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통제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지 그게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어떤 형태든지 사람의 마음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를 때, 즉 통제할 수 있는 선을 넘었을 때 그것을 사랑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즉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항상 자기 마음을 통제할 줄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이모셔널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모셔널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리즈너블한 거예요. 이지적인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 다음 9번째,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여기에서 악한 것은 뭐 카콘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물론 뭐 이불하다, 악하다 그러면 보통 이제 그 이불 이쪽으로 생각을 해요. 사악한 것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사회적으로나 또는 도덕적으로나 비난을 받을 일도 있죠. 그걸 말해요. 남에게 비난받을 일들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또는 물론 이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이 카콘 속에는 들어가는데 그런 거를 생각하지 마라.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말로 생각하다라고 번역한 그 헬라어가 로기조마이예요. 로기조마이. 근데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To determine mathematical process. To give a careful thought. mathematical process. 그건 뭡니까? 수학적으로 방법론까지 생각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참 뭐 그날 기분에 따라서 또는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서 이거 확 해버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죠?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걸 말해요. mathematical process. 구체적으로 집요하게 내가 저걸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거를 지금 바울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에서 그런 게 일어나고 저런 게 일어나고라 그럴 때에는 그냥 툭 치면 끝나니까 그거는 너무 그렇게 심각한 생각들 마세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기보다 꾀하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뭐 기뻐하다 뭐 카이로니까. 그런데 이제 불의라고 번역한 그 헬라어가 아디키아입니다.
아디키아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즉 불의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그 단어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injustice, 정의롭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wrongbeing. 그러니까 불의라 그러면 꼭 우리가 무슨 뭐 도덕적으로나 또는 법적으로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로 불의를 생각을 해요. 불의를 저지르다니, 저 사람이 어렵지 못하게 저런다니. 그래서 그거는 injustice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wrongbeing까지 포함한 겁니다. 잘못된 상태에 빠지는 것까지도 포함해요. 글쎄요. 그 뭐 불의를 기뻐한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도움이 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주식을 장난을 쳤는데 큰 손이 장난치는 결과가 내게 피해를 온 게 아니라 마침 내가 그 주식을 사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3배나 뛰었더라. 그래도 불의를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힘듭니다, 여러분. 나를 버리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 다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게 참, 저는 이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어요. 숭카이레이 데테 알레세이아. 근데 이제 데라는 단어를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함께, with로 번역을 했는데 그 데라는 곳을 사전에 찾아가 보면은 함께라는 뜻이 전혀 없어요. 전혀. 그래서 이건 뭘 말하는 거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뭐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그런 뜻보다도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기쁘시면 나도 기쁘고,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는다고 번역한 그 헬라어가 에테고입니다. 에테고. 이 참는다는 것은 endure, 이렇게 인내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뭘 말하는 거니? To keep confidentially, 비밀을 지키는 것.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고. 믿고는 피스테이시니까 믿는다는 거고, 바라는 것은 이제 엘피조. 엘피조라는 것은 이제 우리 소망으로도 번역을 하고 그럽니다만은, 이건 뭘 말하는 거니까 to look forward with implication of confidence. 바라는, 즉 사랑 속에 포함되는 바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니까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될까 말까? 아, 이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막 그냥 들들볶고,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지를 않아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확신 가진 거예요, 그게? 그럼 확신이 없으니까 믿습니다 그러지. 이 믿습니다라는 잘하는 사람들은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고, 확신도 없고, 지조도 없는 사람들이 되게 믿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가 바로 엘피소가 되겠습니까? 안 이루어질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컨피던스가 생겨요. 여러분,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자신감입니다.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진 이상에는 그 사람은 자신감을 못 갖고 허구한 날 마음이 부들부들 떨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엘피소, 소망을 바르게 갖는 사람, 모든 것을 바란다는 뜻은 모든 것이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을 불만치 않고 내 자신을 자책하지 않고 꿋꿋이 서 있을 수 있다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견디는 것, 견딘다고 그랬죠. 견디는 것, 그건 뭐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휘포메노인데 이거 휘포메노의 이 뜻, 우리말로 견디다라고 번역하는 것은 to maintain a belief in the face of opposite. 일이 정반대로 틀어지는데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100세가 가까워하는데도 그 믿음을 안 버리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게 견디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의 나름대로 설명한 것을 봤어요. 상당히 변증적이고 짤막하면서도 설득력이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예수께서는 사랑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셨어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포기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목숨까지 포기할 정도면 뭘 포기를 못하겠습니까? 세상에 목숨같이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목숨을 포기한다는 사람이 뭘 포기하지 못하겠어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 중에 사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사도 바울 뿐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러한 어프로치, 즉 사랑을 설명하고, 바울 서신은 그 외에도 믿음에 대한 설명, 이런 설명이 많아요. 그거를 쭉 읽고 생각을 하다 깜짝 놀랐어요. 문득 미시나가 생각이 났어요. 미시나. 저는 미시나를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시나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을 하나 놓고, 즉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사례적으로 분석해서 쭉 설명해 놓은 게 미시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 율법에 의해서 통제되고 살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시나에 의해서 통제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장로의 유전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장로의 유전을 따랐구나.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딱 보니까 이건 완전히 미시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이 설명을 하지 말았어야 되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는 순간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그 중에 한 가지만 지켜도 자기가 사랑을 이룬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미시나를 읽으면서 그렇게 살듯이 어쩌면은 이것이 기독교인들 앞에는 엄청난 함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사랑이다라는 말만 하나만 있었다 그러면은, 그러면 감히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넘나들지를 못합니다. 내 목숨을 주기 전까지는 이 사랑이 아니로구만 해서 늘 사랑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나 바울이 이와 같이 풀이를 한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의 사도인 것 같이 착각하는 일들이 생겼겠구나. 물론 이제 유래적으로 살펴본다면은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미시나에 강한 사람들이고, 이와 같이 무엇이건 간에 풀어서 설명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하는 일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따라서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거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바울 서신 속에는 이런저런 구원에 대한 설명들, 믿음에 대한 설명들, 이렇게 이런저런 설명들이 많겠지만은, 그러나 어쩌면은 그것이 기독교 교회 앞에 엄청난 함정을 파놓은 것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바울이 큰 실수를 했구만. 그러나 만약에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이 사랑 앞에 겸손치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한 몇 가지만 가지면은 그거 가지고 자기가 사랑의 사도인 것처럼 말들을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함정에 빠져야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의를 주고 뭐 톡톡 쳐서 보내고 이래가면서 끌고 가신다고들 생각하고 싶죠. 그리고 기독교 교회 안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그 사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 없으면 큰일 나. 뭐 별거 다 해줘야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거침돌을 많이 놓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솎아내는 거예요. 걸리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거침돌을 안 치세요. 어쩌면은 바울이 이와 같이 미시나적으로 사랑을 설명한 데에는 그것 자체가 거침돌이 되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도록 파놓은 함정일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이와 같은 생각이 어디까지 옳은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 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마음에 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포기하는 것까지 이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몇몇 가지만 지키면은 사랑을 이루는 것 같이 착각하는 그런 이들만큼은 없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은 결코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